성경에는 족보가 종종 나오지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면 족보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세어보니까 창세기 안에만 10개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이름을 단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족보가 사실은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쭉 적혀있기에 읽어내리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족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그렇죠? 이 9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복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즉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내용 속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70명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이런 숫자를 통해서 정말 이들은 번성했구나라고 하는 것,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70명의 이름이 뜻하는 게 뭡니까? 즉 나중에는 이 70명의 이름이 곧 70의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보면 종종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온 가족의 숫자가 70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여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큰 민족이 되게 하나님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70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70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변화가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족보 속에 나오는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야벳의 형제들 중에서 계속해서 펼쳐져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벳의 형제들 중에서 사실은 14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함이나 셈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이름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숫자이지만 바닷가의 땅,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먼 곳까지 진출한 그런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바닷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땅 끝이 무엇입니까?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벳은 그 족속들이 바닷가의 땅까지 나아가 거기서 머물면서 번성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점점 살 곳을 찾아 떠나다 보니 바닷가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그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바로 그와 같은 그 비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닷가의 땅까지, 가장 먼 곳까지, 그곳에 이르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명령,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우리들도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 곳까지, 여러분의 능력이 허락해 하는 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치까지, 그렇죠? 삶을 개척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오늘 주신 말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잘 개척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이 6절부터는 지금 함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함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 함의 후손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후손들은 자기 자신들이 살 성읍, 특별히 12절에서는 레센이라고 하는, 근데 그 레센이라고 하는 성읍은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명을 넘어서서 그 자기들이 살 성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의 후손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을 건설하여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 자손의 특징입니다. 대홍수를 겪었지 않습니까? 큰 홍수를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특별히 이 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대홍수의 큰 홍수가 일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이 레센이라고 하는 성읍을 스스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 그들의 실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무언가 부와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더욱더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고 나 스스로를 높인다?
그거는 사실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나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지키려고 내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죠. 더 큰 능력을 가진 자, 그 자가 나타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 건설한다면 결국 나 자신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두 손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지어야 될 것은 렛생과 같은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와 기도 꼭 스스로 힘써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노아 자손들의 족보의 말씀을 함께 읽고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70명의 이름,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그곳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들의 가장 귀한 삶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